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믿어진다. 계속하라, 믿어진다,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계획은 처음에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도 계속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계획대로 하면 다 성공하겠죠. 계획대로 하면 자식들 다 잘 키웠을 거고, 계획대로 하면 정말 훌륭한 가정들이 다 만들어졌을 거고, 계획대로 하면 다 대통령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없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무효화시켜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계획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처음부터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까요? 아무나를 통해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죠. 그런데 그 계획이 조금 더 빨리 내 대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부터 시작되기 위해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이 수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던 것처럼 대대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시대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대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3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 기도하다 갑자기 든 어떤 좋은 아이디어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어디서 발견하셔야 됩니까? 말씀에서 발견돼요.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고 명령을 통해 견고히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시대부터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시대에 이루지 않고 내 후손의 시대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는 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이에요. 100년 뒤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아직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야곱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요셉도 있었어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고 야곱 다음에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똑같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동일한 선상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뤄도 하나님에겐 똑같고 다음 시대에 이뤄도 똑같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하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 영원에 대한 그 수학의 개념이 무한대의 개념이 그 팔자이지 않습니까? 계속 동일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생각해낸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무한대라는 개념이 팔자의 어떤 개념이지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개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겐 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급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획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난 사업을 잘할 거야, 난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신의 확신이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죠. 반드시 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믿어져.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야겠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권위만 부여하지 않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안 가도 되죠. 주변에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하러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근데 이제 마귀가 와서 속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같이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선이었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 악이었어요. 먹는 것이 악이었어요. 먹지 말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쁜 것이 악이 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지목하기 시작해요. 그걸 다른 말로 판단과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괜찮아. 이거는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해도 돼. 이거는 쟤는 정말 나빠. 저건 안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게 아담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자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한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의 시대에 그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서 영원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좀 구차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좀 어색해. 힘들어. 좀 더 편한 방법, 내 방식,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정말로 나에게 편한 것 같아. 내 마음의 행복인 것 같아.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기쁨이신 것 같죠. 하루의 여행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버려버리는 것, 헌식작처럼 생각하는 거 좋은 것 같죠. 그 순간은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니까. 그 순간은 좋습니다. 그날의 일당을 받으니까. 그 순간은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행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이 없어져요.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평생 먹고 살만한데 왜 계속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십니까? 조금만 더 벌려고요.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뭐 한 몇백억 갖고 있거나 몇천억 갖고 있으면 와, 저 정도면은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즐기면서 이렇게 좀 살면 좀 나눠주면 살면 좋겠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돈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긴장하고 살겠습니까? 많은데도 누가 훔쳐갈까봐 긴장하고, 내일 주가가 폭락할까봐 긴장하고, 누가 나보다 또 부자순이 앞설까봐 긴장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어떤 사람의 등을 칠까 막 걱정하고. 그게 행복입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기준에 선과 악을 나눠서 이거는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없어져요. 이걸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심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기를 꺼려요. 아이 낳는 게 행복인데 하나님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엔 어떻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을 그렇게 크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선과 악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는 생명을 낳는 걸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 키우는 고통도 너무 크니까. 남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되었는데 그 얻는 소산조차도 가시덩굴과 여러 가지 돌들이 그 소산을 막아버렸어요. 사는 게 힘겨운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물론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죠. 여행은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하고, 늘 힘겹고, 뭔가 모르게 늘 아픕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신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망해. 그럼 망해. 오늘 시편 3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계획들이에요. 자신이 생각할 때 선이라고 생각한 계획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계획할 때 악하게 계획합니까? 선하게 계획합니까? 다 선하게 계획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계획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그 계획 폐하신다고요. 그 사상 무효케 하신다고요. 이번에 그 디지털 코인 폭락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까? 한순간에 수십억을 투자한 것이 종이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다들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무효화됐다고 해요. 정말 전망 있는 어떤 기업체 같아서 상장하자마자 샀는데 그 상장이 무효화됐어요. 그럼 그 주식은 뭐가 됩니까? 휴지 조각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평생 열심히 산 것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무효화돼요. 무효화된다고요. 아담의 삶이 무효화됐고 하와의 삶이 무효화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하지만 오늘 그 다음에 이제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올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아담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다 고생하고 다 고통받고 영혼은 죽어가고 개고생하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무효화됐어요. 내가 자식들을 키운 것이 무효화됐어요. 다 키워놓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요. 무효화됐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취감. 남성들은 특별히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성취감 언제 얻어집니까?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얻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그 계획은 바뀌지 않고 그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에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하시는데 어떤 이들을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거민,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을 살피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뛰어난 계획이 아니에요. 그 아무리 뛰어난 계획이라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막 계획하자면 좋은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도 있겠고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영영이 서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굽어 살펴보시고 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나 없나 굽어 살펴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착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자격증을 좀 많이 따거나 뭐 이렇게 나를 준비시켜야겠다.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믿음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더 나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멋져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재벌이 2명 앉아 있다고 교회가 막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다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중에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마가 많은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 맡겨주신 직분 따라 주님 맡겨주신 삶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다윗이 잘나서 왕 됐습니까? 다윗이 잘나서 골리앗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골리앗 무너뜨리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모아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왕성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바울 늘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도, 이때는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대쪽으로 가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속삭여도 그 길이 아니라 그래도 너가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걸 먹는 순간, 선악을 내 힘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건이 달라도 그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보이기 때문에 따먹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얘기합니다. 너 그거 왜 따먹었어?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요. 하나님 탓하거든요. 하와에게 물어, 너는 왜 따먹었어? 뱀이 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뱀에게만 저주가 임한 게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는 임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다가오시거든요. 어떤 이는 뭐 기도하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선교하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이런 사업을 하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녀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키우라고 막 계속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업을 조금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계속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떠나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계속 갔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무슨 땅 만났습니까? 가나안 땅 만났어요. 가나안 땅 만났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나안 땅에 딱 서서 그의 조카와 헤어질 순간이 됐습니다. 그때 조카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아담이 선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온상을 표현할 때마다 늘 소돔과 고모라처럼이란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 너가 보는 곳까지 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 채우세요. 그의 소유가 다른 그 어떤 소유보다 많게 하세요.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세요. 300명의 그가 가진 군인들이, 군사들이, 군대가 3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롯의 조카의 어떤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나라들이 합심해서 갔을 때 아담이래요. 아브라함 혼자 그의 군대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300명과 다섯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섯 나라가 이기지 어떻게 한 부족의 군대가 이깁니까? 근데 부족이 이겨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고 계속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죄의 온상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가는 자리 계속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세요. 넘치는 걸 경험하세요. 분명히 안 될 자리였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롯이 바보입니까? 롯이 만약에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무엇이라도 있는 거 알았으면 거기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믿음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너무나 많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만 많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바라보고 쫓아온 롯조차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라올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도 막 복을 줘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엄마 왜 맨날 그렇게 살아? 왜 하나님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맨날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은 헌금대로 갖다 바치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는 건데, 하나님 갈아하셔서 가는 길인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더 놀라운 거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하세요. 그 자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뽀록이 납니까? 그게 자녀의 믿음인지 부모의 믿음인지?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됐을 때 뽀록 나요. 롯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아져서 헤어질 쯤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선과 악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물도 없고 목초지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롯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재산 단 하나도 없이 알거지가 되어 후손도 없었습니다. 딸 두 딸과 몸만 추스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자녀도 근친상간을 통해서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의 몸을 빌어 자식을 낳았어요. 완전히 막장집이 되었어요. 이게 성공한 겁니까? 성공한 것처럼 갔어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손해가 됐지만, 힘겨웠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믿음대로 반응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었어요. 더 이상 롯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보다는 뱀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 더 믿어졌어요. 그래서 뱀의 말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였네. 저렇게 하면 망해. 저렇게 하면 다 망해. 더 힘들어. 맞습니까? 피해가는 게 상책이야. 그게 내가 편하게 사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은혜의 길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계속 갈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못 가요. 만약에 아담이 그 말씀이 계속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계속 믿어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명나무 계속 먹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과실들 계속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를 무서워했겠습니까? 곰을 무서워했겠습니까?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은 다 무섭지요. 밤에 그냥 누구 이렇게 좀 청년이 부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술 취한 여자들도 무서워요. 다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14살, 15살 아이들도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어떤 연장자를 때리고 죽을 만큼 때려도 다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요. 자신의 생각대로 산 결과가 이거예요. 안 그랬으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깨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텐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진짜 성도들끼리도 서로 무서워요. 제가 내 얘기 남한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무덤에 갈 때까지 옆에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터넷엔 댓글에 막 자기 어려움을 올려도 옆에 있는 성도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아담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됐죠. 근데 그 선악은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악이에요. 벌거벗은 게 악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벌거벗은 게 악이 됐어요. 자신의 생각에 창피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계획이 돼야 돼요.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옵니다. 주님 제가 직분 감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직분을 놓고 싶을 때 하나님이 전혀 생뚱맞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갑자기 직분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전혀 다른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데, 전혀 성별이 다릅니다. 근데 나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일로 가면 죽어. 전혀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데 자녀를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생뚱맞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피곤해서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전 모니 앞에서 더 이상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전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교회 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죽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없지만, 들리는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믿고 사방을 눈을 들어 보는 그 땅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핵심은 두 개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반응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